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2017년도는 특별히 본문도 그렇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흔히 신자,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 이렇게 부르지요. 우리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오래 한 사람도 있고 시간을 적게 드린 사람도 있겠지만 또 기도를 좀 깊이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신자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은 이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 응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 기도 응답, 기도와 기도 응답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또 기도 응답이 정작 주어졌어요. 하늘에서 기도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게 기도 응답인 것을 아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도는 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기대는 안 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경우, 기도 응답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오늘 본문이 사실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방식으로 처형을 몇 시간 앞둔 바로 그 밤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일을 당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았던가 봐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찬바람을 쐬니까 이제 비로소 모든 그 사태 전모를 다 파악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맨 먼저 갔던 장소가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니까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지요. 베드로 구출을 위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건 베드로의 이 전격적인 구출, 이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봐야 맞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집에 도착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당시 관습은 어떤 집에 가면 대문을 쾅쾅쾅 두들기면서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 집집마다 다 나무로 만든 대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되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게 누르는 게 없었으니까 쾅쾅쾅 두들기면서 누구야 하고 불렀던 것처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이 적은 집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 만찬을 가지셨던 곳, 또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 거기에 모여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이 있고 현관이 있고, 그걸 지나가면 정원 겸 커다란 마당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문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두들기면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불렀겠죠. 자, 그랬더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러 나온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여자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소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시중을 드는 하녀입니다. 로데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히 유대의 여자아이들이 가진 이름이었어요. 뜻은 장미인데요, 이 장미 소녀가 집안일도 거들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대문을 두들기면 먼저 달려나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하녀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낯익은 목소리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목소리, 베드로의 목소리,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장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집입니다. 수시로 이 집에 모였거든요. 모여서 집회도 열고 기도회도 열고 교제도 나누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집에 자주 방문을 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에도 아주 익숙하고 친밀할 정도란 말이죠. 목소리만 듣고도 이건 베드로가 분명하다, 이렇게 감을 잡은 거예요. 더군다나 본인도 이 기도회에 동참을 해서 밤새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 아저씨, 베드로 사도의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오고 있던 것 아닙니까? 금방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너무 기쁘지요. 그야말로 목소리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순서를 잊어버린 거예요. 문을 열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주인 그리고 성도들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객관적인 정황을 보면 꼭 이럴 일도 아니지 않은가,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비밀 경찰들이 급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야고보 사도 칼로 죽였지요. 베드로도 몇 시간 후면 처형이지요. 이번 기회에 파죽지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다 몰아붙여서 일망타지, 얼마든지 헤롯 같은 사람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 이른 시간에 사람들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기 전에 급습을 해서 일망타지, 조심스러운 게 있지요. 그런데 로데는 문을 열어 보지도 않고 베드로 얼굴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어요. 웬만하면 문틈으로 좀 위험 상황이니까 어쨌든 누군가 정말 베드로 맞는가 이렇게 좀 엿보기라도 할 텐데 그런 뉘앙스도 전혀 없어요. 듣자마자 압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베드로인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100%입니다. 추호도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던 터에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도 응답이구나, 이런 확신이 온 거겠죠. 바로 이게 로데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그 기도가 현실로 응답이 된 거지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베드로가 왔어요. 제 발로 걸어왔다고요. 지금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모여서 밤을 새가면서 그야말로 꼬박 밤을 하얗게 밝히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로데의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네가 미쳤다. 15절에 보면 로데야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이 많은 성도들 중에 그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 한 사람도 썩 나서가지고 여러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로데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확인은 해봅시다. 베드로인지 아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로데야 너 제정신이냐?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속 마음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게 되겠죠. 로데야 네가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나머지 머리가 어떻게 되고 말았구나. 너의 마음은 우리도 알아.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야. 정말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기를 우리도 간절히 원해 바래. 하지만 로데야 정신 좀 차려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니? 지금 이런 심정들이에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못 믿겠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희한한 광경입니까? 아주 이상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밤새워서 지속적으로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알려준 사람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모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 이 기도 응답을 노리고 있는 사람은 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로데 혼자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기도 응답이 괴리가 있어요. 서로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로데는 어린 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인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아이답게 순수한 마음으로 쉽게 믿는 거지요. 그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끔가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어른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 아이 같은 마음, 이게 필요하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게 조건이래요. 그때로 우리의 이제 이런 믿음 상태를 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야곱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곁머리의 명수 야곱 말이에요. 꼼수 잘 부렸던 사람 야곱. 이게 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먹었어도 마찬가지. 하나님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자기 머리, 자기 계산 이거 버리지를 못해요. 인간적으로 늘 계산기 두들겨 보고 딴에는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늘 계획을 짜지요.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 오랫동안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부가 돼요. 가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얻었고 부인도 4명이나 되고 아이들도 11명이나 얻었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늘 마음에 걸렸던 게 예서입니다. 형입니다. 근데 소식이 들리는데 아주 그냥 기겁을 할 소식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간인데 참 얼마나 반가워야 될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자기 동생 만나는데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올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야곱이 겁에 잔뜩 질린 거지요. 이건 분명히 그 옛날에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뺏어먹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내가 대신 위조를 하고 위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다 받아버린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제 안갚음하려고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야곱이 머리를 또 썼습니다. 야곱답게 자기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소유들, 부인들, 아이들까지 다 몇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몇 대로 나누어서 이 때를 만일에 치면 저 때는 도망가고, 이 때가 살아남지 못하면 저 때는 보존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죠.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홀홀단신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지요? 하나님을 만나지요. 천사와 씨름하지요. 밤새 기도하지요. 이게 야곱이 인간적으로 할 건 다 해보고, 내가 둘 수 있는 수는 다 두어보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야곱. 이게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할 건 다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이런 야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원래 애시당초 기도하는 내 마음의 태도,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이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기도를 할 때? 야곱처럼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막판에 기도나 해보지. 처음부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동원해보고 마지막에 그래도 안심이 안 되면 기도나, 거기에 좀 이렇게 그래도 뭐 플러스를 조금 할 생각으로 말이죠. 기도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 요즘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말고. 세상에서는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기도도 되면 좋고 응답하시면 좋고 고맙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말고, 이런 자세로 기도한단 말이죠. 뭐 기도해서 나쁠 거 있나? 기도해서 뭐 우리가 손해볼 게 있을까? 기도해도 뭐 미쳐야 본전이지, 이런 마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통할지 몰라도 영적 영역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뭐 기도해서 나쁠 건 없겠지, 미쳐야 본전인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과연 기도 응답이 떨어졌을 때도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믿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원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부탁하기를 원하는 자, 요구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걸 만져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꺼내놓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한대요.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 한대요.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기도라는 게 뭐 허공에 내가 혼자 넋두리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나 홀로 독백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화하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먼저 느껴져야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걸 믿어야 한대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래요. 하나가 더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 뭘 또 믿어야 하는가 하면은 반드시 이것도 믿어야 된대요. 뭘 믿어야 돼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 자기에게 나오는 자,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하는 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뭘 믿어야 되는가? 자기를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 기도 응답 주시는 이다.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다. 대화를 하고 내가 뭔가 진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렸는데도 묵묵부담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 이런 분이 아니란 소리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특별한 마음으로 그것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 반응을 보이시는 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이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로데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밤새 잠 제대로 못 자고 너무 간절한 나머지 네가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힐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어린 여자아이 로데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기는 거예요. 참말이고 진짜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로데의 확신이 기가 막힙니까? 참 믿음의 소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우기는 걸 빤히 보고 있다가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참 이것도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한 걸음 양보했다는 거지요. 그래? 베드로 목소리야? 그러면 그건 그의 천사야.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아연실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기절초풍할 일이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예요, 성큼성큼 걸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딱 벌린 입을 전부 다 다물지 못하고 있겠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실컷 기도했어요. 실컷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 받으면 제일 먼저 본인들이 놀래요. 안 믿겨져가지고. 그리고는 아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뭐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이 정황을 보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좌종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옥에서 끌어내셨는가를 자상하게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요.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고. 누구도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잖아요. 주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세상 차원이 아니에요. 이걸 좀 마음에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차원의 일도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의 일도 아니다. 기도 응답은 그 이상이다. 기도 응답은 옆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도 응답을 줍니까? 기도 응답은 어디서 떨어집니까? 기도 응답을 내려보내신 분 누굽니까?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기도 응답의 유일한 주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을 내려보내신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지상의 차원이 아니고 인간의 차원이 아니고 이성과 상식과 논리의 차원이 아니고 그 이상이다. 말하자면 천상의 차원이다. 천상의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요.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성도들이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에 천상 회의가 벌어지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이사야, 에레미야, 욥기, 시편, 다니엘서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행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어떤 종류의 기도 응답이든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소소한 일상생활에 관한 내 기도에 관한 응답이든 모든 기도 응답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기도 응답을 내려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기도 응답을 믿는 것도 믿음이다.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상 주시는 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반드시 반응을 보이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실컷 기도를 해도 묵묵보다 눈 감고 귀 막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반응도 안 보이는 무슨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화석처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다. 물론 기도 응답의 종류는 다양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다.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어느 농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번 겨울도 겨울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면 농번기 때 뭐 할 일이 없지요. 일단 비가 와야 모내기도 하고 모 심기도 하고 농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마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이러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뻔하지요.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 구출 하나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 모든 만물에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 그걸 믿으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늘 문 여시고 비를 주옵소서 기도를 한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도회 끝났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딱 한 사람, 어린 아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청천 하늘이에요. 푸른 하늘, 마른 하늘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우산을 들고 나가겠어요? 어린 아이 믿음이죠. 로데 같은 믿음이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 들으시고 이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까. 가다가 비 맞을 것을 생각하고 우산을 챙겨가지고 나가는 이 아이, 그 아이의 순수한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100% 믿음, 의심 없이 믿는 이 믿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반드시 기대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